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잘 순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호칭을 부릅니다. 그 호칭은 다름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듣기도 하지만 특별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큰 영광이고 명예이고 큰 어떤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큰 대수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들을 듣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말해준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탁월한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같이 여기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들었죠. 또 우리가 아는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사역 속에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말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앞에 수많은 말들과 여러 그 권면과 교훈, 또 가르침, 또 애정을 담아 얘기하면서 이제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속에 디모데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일에 대하는 태도와 또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 해병대 출신들, 특별히 귀신 잡는 해병대, 이런 말을 쓰는데, 물론 저는 해병대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해병대라고 하는 거기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프라우드, 또 자신감, 어떤 그 정체성, 거기에 대한 것이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일들, 또 어떤 일들을 대할 때도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인식,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 싸움터에 임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혹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사역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받아지고 또 교회의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세우지만 그 깊은 중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세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거기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과는 우리 마음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에게 그걸 강조해 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에 부름받아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즉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너는 야곱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존재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야 할 것이 있고요,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시작이 이렇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전에 5장 또 6장을 통해서 계속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한 것들입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욕심에 빠져서 시험 드는 그런 모습, 세상의 잘못된 교훈을 쫓고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 또 헛된 신화에 빠져서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일삼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결국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버리고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이 경건한 삶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다 피해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적과 같이 피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즉 자기에게 다가오는 다윗이 누군지 모르고 다윗이 던지는 그 물맷돌이 하나님이 던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윗 그 체구의 조그만 것만 보고 깔받지 않죠. 예, 그래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사실 거꾸로 우리가 신앙생활 적용해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싸워야 되는 세상이 있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 것처럼 바로 이 세상 속에 우리 믿음의 도전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 세대가 AI 시대로 해서 정말 문화적인 기술적인 극변의 시기에 다가와 있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이 미래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요즘 많은 뉴스나 또 한국의 어떤 그 방송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무당입니다. 무속입니다. 전생에 이런 것들이 아주 요즘은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오늘 믿음이 있는 기독교 혹은 이런 건강한 신앙이 그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줄 다른 신앙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참 많은 이제는 기독교가 힘을 잃고 신앙이 힘을 잃고 무속과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지금 더 따라가는구나 하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만몬의 위력은 갈수록 더 세집니다. 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르기에 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거기에 쉽게 쓰러지고 또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것들을 잘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죠. 뭘 또 따라야 됩니까? 오늘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라고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에너지와 신앙을 집중해서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의, 또 경건,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와 공의로운 삶의 길들을 늘 추구하고 우리가 경건한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잘 지켜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서나 디모데에서 본 것처럼 다른 이들을, 약한 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잘 챙기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 모든 삶이 함께 균형이 맞춰지는 경건. 동시에 믿음과 사랑이 또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또 한 짝이죠.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이 뿌리라고 하면 그 뿌리가 계속해서 잘 자라게 되어지고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따르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내와 온유도 사실 한 짝과 같습니다. 신앙에 있는 것에서 늘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혹은 또 문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소망 속에서 잘 인내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온유함을 따르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14절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예, 이 믿음의 싸움이 오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의 끝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결승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라.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 그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건데 주님을 나타나실 그때까지 정말 가장 귀한, 흠도 없고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의 삶과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같이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인을 잘 우리가 바라보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링컨의 얘기와 같이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쓸 때 싸움은 언제나 이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것이죠. 야구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타자는 늘 그래서 감독의 사인을 봅니다. 쳐야 될 때인지, 번트를 해야 될 때인지, 달려야 할 때인지 감독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는 사인을 캐치해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기에 이기는 거죠.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마음에 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싸움에서 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청하고 들으면서 그 사인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잘 감당하여 믿음의 귀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